감사합니다.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루도 끊이지 않고 집에 택배가 왔습니다. 오늘날엔 뭐 로켓 프레쉬, 뭐 마켓 컬릿, 뭐 등 식재료까지 배송하는 시대라서 날마다 문 앞으로 무엇인가 와 있는 게 사실상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당시에는 이 배송 문화가 오늘날처럼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택배가 오는 것은 굉장히 이색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매일마다 그 이색적인 장면을 보고 살았습니다. 항상 오늘은 집에 가면 무슨 택배가 와 있을까 하고 보면 진짜 10개 중에 9개, 90%는 누나들의 옷이었는데 그중 70%의 지분을 차지하는 게 작은 누나였습니다. 대주주였죠. 지금은 작은 누나랑 사이도 좋고 하다 보니까 누나가 옷을 어떻게 사입든 거꾸로 입든 뭐 버리든 찢든 말든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그 당시에는 뭐만 하면 누나랑 맨날 싸우다 보니까 좋지 않은 감정을 언제나 항상 매일 어느 때나 때때로 가지고 있었기에 그 작은 누나에게 오는 많은 양의 택배는 저에게 좋은 시비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일부러 지나가는 소리를 누나 혼나라고 이런 식으로 자주 말했습니다. 똑같이 제가 따라해 볼게요. 와, 택배 또 왔어? 아니, 저 누나는 옷도 많아서 왜 맨날 옷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진짜 똑같이. 제가 연습하는데 소름 돋았어요. 너무 똑같이 해가지고. 그때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보통 그냥 듣고 남매끼리 싸우지 않게 하시려고 그냥 간단한 리액션만 하시는데, 하루는 누나가 왜 쇼핑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뭔가 짐작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이 어렸을 적 경제적 상황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작은 누나에게는 뭔가 사준 적이 많이 없었어요. 물론 제가 경험한 게 아니라 어머니 말로 없었대요. 아무래도 첫째는 뭐 애기 용품, 뭐 신발, 뭐 아니면 옷, 뭐 초등학교 입학하면 뭐 리코더 필요하고 물감 필요하고 색연필 등 많은 게 필요하죠. 없으니까 싼 거라도 일단 얼른 사서 보내야 되니까 첫째는 그렇게 이제 누나는 괜찮았는데, 둘째 누나 때는 이제 뭐가 남아있죠? 유산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그 유산을 누나가 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어렸을 적 그 결핍이 커서 무의식적으로 그 욕구를 옷을 소비하는 쪽으로 가게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보는데 굉장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저희 집에는 작은 누나 옷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아요. 제가 이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데 공유가 안 돼서 말씀드리면은, 또 이 하루마다 중학교 때부터 오늘까지 택배가 하루도 끊긴 날이 진짜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근데 그게 다 옷이었다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옷이 1년에 옷이 뭐 적어도 100개예요. 진짜 이 거짓말 같지만 진짜 그래요. 여름 옷까지 다 합해서 100개예요.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 누나가 이 옷이 없다고 산 건 이야기하지만 진짜 비상들 많았거든요. 만들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어렸을 적 결핍이라는 것의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 결핍이 커서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사실 대다수예요. 혹시 주변에 사람과의 관계에 진짜 과하게 매달리는 사람 한두 명씩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중에 혹시 그런 친구 있지 않나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 매달리는? 예를 들면 뭐 남자친구 헤어지면 진짜 세상이 떠나갈 것 같이 막 우는 친구들 한 명씩 있죠. 그죠? 있는 것 같아요. 우는 거 보니까. 네, 있어요. 그런 이들의 그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다 맞진 않지만,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다 부모님이 자녀를 방치했던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부모의 사랑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자란 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핍이 커서 무의식적으로 그 무엇인가에 매달리게 하는 것이죠. 뭐 돈이든 사람이든 뭐 관계든 여러 가지 것에 매달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사실은 그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핍. 출애굽 백성들의 신분이 어땠었죠, 여러분? 너무 자주 말해서 이제 식상하죠. 종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세요. 우리는 애굽을 탈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신 그 사건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잘 기억합니다. 그죠? 그런데 의외로 이 사실 하나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여기 사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건 너무 좀 자잘하게 느껴지는 나머지 이게 잘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함께 창세기 15장 말씀과 출애굽기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위에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애굽을 탈출할 때에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큰 재물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솔직히 말하면은 크게 와닿진 않아요. 그냥 무미건조해요. 일단 알고 있기도 하고 그냥 그래요. 그냥 재물을 곧 얻고 나가겠구나 정도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 못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이건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 애굽과의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시큰둥하게 보니까 아직 감흥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짝만 더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노예 생활만 400년을 했으면은 이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정서적으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대들면 안 된다는 DNA가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 이미 애굽 사람이 자신들을 못 살게 군다고 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민족적 정서가 나올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의 바로왕이 이스라엘이 너무 커지니까 얘네 세력 줄여야겠다면서 어떤 일을 벌이죠? 애기들을 다 생매장시키죠. 나일강에다 던져버리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쿠데타를 일으킵니까? 아니요. 그냥 통곡합니다. 그냥 2절 후반부에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만 이야기 나와요.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노예의 DNA가 이렇게 강하게 박힌 이스라엘이 그 당시 최고 문화와 최고 권력, 최고 군사력인 애굽을 상대로 전쟁에 이긴 것처럼 전리품을 가지고 나갔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믿을 수 없는 내용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일어나죠. 함께 출애굽기 11장 그리고 1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위에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밑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이 어떻게 하셨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하셔서 그들에게 온갖 은폐물과 금폐물, 의복 등을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죠. 돈이 복사가 되는 겁니다. 지금 달란대로 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참 묘해요. 노예에게 호감을 갖는 지배국인 애굽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거기다 요구하는 대로 건네주는, 참 묘하지 않나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은폐물, 금폐물, 좋은 의복 이것만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가축들도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끌고 갔어요. 함께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을 보실까요? 뭐라 적혀있죠?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가축은 애굽 사람들에게 받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인 것 같아요. 10가지 재앙 중에 이스라엘에게도 가축이 있었다는 그 기록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많은 가축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잘 길러서 데리고 나가는 걸까요? 잘 길렀기 때문에 막 가면은 막 오늘 소를 보면서 사랑해 하면서 막 하니까 막 애가 막 힘을 얻어가지고 막 새끼를 잘 낳고 하다 보니까 막 번성해져서 이렇게 잘 된 걸까요? 아니죠. 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 5번째 재앙이 무엇이냐면은 돌림병이었어요. 나중에 시간 내시면 읽어보세요. 돌림병 재앙에서 애굽 사람들의 그 가축은 거의 다 죽었고 이스라엘 가축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우박이 내릴 때 이스라엘 그 이집트 땅에는 우박이 막 쏟아져가지고 안전지대로 대피하지 않은 가축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가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그 고센 땅에는 내리지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축을 끌고 나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 은폐물과 금폐물, 의복, 가축들을 끌고 나가는 어떤 장군처럼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뭔가 장군 가도 같이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나요?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 마음이 어땠을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제가 추론해 봤습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나긴 시간을 400년을 노예로 살더니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와, 곧 있으면 가나안 땅에 우리 갈 텐데 가나안에 가면 저 애굽 사람처럼 이제는 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겠구나. 가나안에 가면 애굽 사람이 우리에게 준 은과 금으로 뭘 더 해볼까? 뭘 좀 더 만들어 볼까? 이 반지에 저 보석을 넣어볼까? 이 보석을 넣어볼까? 어떡하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애굽 사람이 가진 그 장식구보다 더 좋은 장신구를 만들 수 있을까?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짐승을 어떻게 하면 새끼를 많이 낳게 하여 재산을 불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추론하냐고요? 너무 비약 아니냐고요? 아니요, 근거 있는 추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16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충분히 먹을 가축이 있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있었어요. 아까 읽었던 12장 3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무엇이 있었다 했죠? 어떤 동물이 있었다 했죠? 소와 양과 및 많은 가축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배고프다고 원망하면서 가축을 먹지를 않아요. 백성들이 무슨 비건이기 때문에 동물들을 안 먹은 걸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규월절 규례 때 이미 양을 먹은 적이 있어요. 이미 이전 사건 때 양을 먹었어요. 양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줄 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뭐가 불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은 먹을 게 있었지만 자신들이 여전히 광야에 있는 게 그게 불평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른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신들만의 그 유토피아를 이루면서 살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신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줄 알았거든요. 애굽 사람들처럼 부자로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애굽 땅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어딘가요? 광야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예요. 마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말을 하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저를 우편에 저를 두시고 저를 좌편에 놔주세요. 싸웁니다. 높은 자리를 가지고 싸웁니다. 왜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어떤 미국과도 같이 강대국이 세워질 줄 알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이제 곧 가나안에 가겠구나. 하나님이라는 신이 대단한 신이니까 우리를 빽봐줄 거야. 우리를 대단히 존귀히 여겨서 막 우리가 엄청나질 거야. 애굽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될 거야. 어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실은 뭐죠?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길, 제자들에게는 십자가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 불만이 막 터져 나온 거예요. 왜 우린 여전히 광야인가? 불평,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에게 있는 가축들을 먹으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고기를 보내셔서 전혀 부족함이 없게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게도 그 백성들을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오히려 보이십니다.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보이십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으니 이제는 백성들이 못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이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음 날의 만나가 없어질까 봐 만나를 더 가져오고 또 안식일 아침에 만나가 썩어 없어질까 봐 만나를 덜 가져오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또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징계하시지 아니하시고 일단 여전히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물이 없어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물을 주십니다. 그러다가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매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십니다. 후에 백성이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깨닫고 지금까지 이런 존재들을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들을 지키겠다며 순종의 반응을 24장에서 보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성막을 지으라 이야기하시며 그 성막의 재료는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내는 자의 것만 받고 그곳으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결핍이 있었습니다. 결핍. 노예였기에 가진 것이 없었고 자유가 없었고 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들이 얼른 가나안 땅에 가서 마음껏 쉬고 자유롭게 뛰놀고 애굽 사람들에게서 그 받았던 금패물과 은패물, 의복으로 멋도 부리면서 좀 살아보고 그 가축들을 잘 번식시켜서 부를 이루며 살게 하는 것이 결핍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생각에 동의를 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생각에 동의를 하셨나요? 아니요,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결핍들을 하나님 당신의 뜻 가운데 고쳐 나가시죠. 어떻게 해요? 자유하면 그저 아무런 제약 없이 사는 것을 자유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히려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자유임을 시내산에서 깨닫게 하셨죠. 그죠? 쉼을 생각하면 육체적인 그 쉼만을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육체적인 안락함만을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육체적인 고통이 가득한 광야를 거닐지라도 하나님 자신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쉼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가진 것이 없이 자랐으면 그 결핍을 무엇인가를 가지는 것으로 채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그것을 제사의 제물로 사용되어집니다. 후에 그 결핍을 오히려 버리게 하세요. 여러분, 그 결핍을요. 가지지 못했다면 가져야 되죠. 여러분, 돈으로 결핍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채워야죠. 그죠? 그래야 맞잖아요. 왁구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버리라 하신다니까요. 지금 말씀을 보시면 애굽 사람에게 받았던 금패물과 은패물, 의복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그죠? 성막을 짓는 예물로 그것들이 사용되어질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면 지금 무엇이 남았죠? 예물이 이제 다 드려졌습니다. 가축이 남았죠. 놀랍게도 그 가축은 후에 레위기에 가면 어떻게 사용되어집니까? 제사의 제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가진 것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참 위로가 될 것 같았던 가축과 예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버리라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흐름을 보시면. 사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결핍이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습니다.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해도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 마음속 공허함, 그 빈 공허함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인가로 그 구멍을, 공허함을, 결핍을 채우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성의 사랑을 통해, 누군가는 그 이성과의 그 어떤 친구와의 어떤 우정을 통해서, 관심을 통해서, 높은 성적에서 나오는 자존심을 통해서, 자존감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어떠함으로, 대학의 네이밍에서 오는 그 우월감으로 인정받는 것을 통해 여러 가지의 것들로 이 빈 공허함, 결핍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목을 메고 살아요. 이 마음속 부족한 것을 무엇인가로 채워야 하니까 무엇인가에 모든 마음이 썰리고,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무엇인가를 얻지 못하면 또 불안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참 여러 가지의 것들로 그 결핍을,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을 겁니다. 남들의 인정, 사랑, 우월감, 자존심, 돈, 여러 가지의 것들로 여러분 채워봤을 겁니다. 채우려고 했더니 채워지던가요? 잠깐 채워지는 것 같긴 한데 밑 빠진 독이죠. 금방 사라져요. 안 채워져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결핍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결핍의 문제는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채울 수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예물보다 더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림으로 모세가 오히려 이제는 못 가져오게 할 정도로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다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예물이, 그 가축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책임지고 결핍을 해소할 것들이라 생각했지만, 진정한 결핍의 해소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자신들의 예물을 기쁨으로 다 드리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있으십니까? 다 드리고 있으십니까? 혹시 이것만큼은 못 드리고 있는 게 있지 않나요? 지금 제가 물질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임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 완고하고 완악한 자존심,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교만함,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리고 있으십니까? 예물과 가축 드리는 이야기하다 웬 생뚱맞는 소리 하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물과 가축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무엇이냐면 상한 심령입니다. 시편 5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쭉 이야기하는 이 장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물과 가축을 드리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우선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드리셔야죠. 다. 하나님께서 죄의 종되었던 여러분과 저를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종의 것은 전부 다 주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물질과 마음 모두 다 주님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났던 예물과 가축들, 사실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지 전부 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전부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참, 물질은 사실 우리에게 아직까지 참 와닿진 않은데 마음은 잘 못 내어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 사실 이번 한 주간 무엇을 겪었냐면, 저는요, 진짜 솔직히 이야기하면 전 제가 나름 제 죄인됨을 잘 인정하는 줄 알았어요. 제 은사가 그건 줄 알았어요. 아, 나는 하나님께 무엇보다 솔직하지. 아, 난 그래도 좀 하나님께 내 죄인됨을 잘 인정하지. 그런데 생각보다 아니더라고요. 전 생각보다 제 죄인됨을 인정하기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 읽기 싫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을 읽으면 내가 죄인됨이 다 보이잖아요.
그니까 집중해서 읽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죄인됨을 고백해야 되잖아요. 또 저 그렇더라고요. 저는 전체 죄인됨을 인정하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다 드려야 되는데 다 드리지 못한 여전한 그 마음의 완고함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먼저 드리셔야 합니다. 마음을 먼저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이 완고한 마음마저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그 상한 심령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상한 심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드릴 때,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내어놓으라 하시면 기쁨으로 그 물질을 다 드릴 때 나는 없어지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기쁨으로 바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 건축이 시작되었듯이 나의 것을 기쁨으로 다 내어드릴 때, 나의 그 안에 죄악된 것과 나의 것 물질을 내놓으라 하시면 다 내놓을 때, 내 안에 죄 썩는 물질을 다 내어드릴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하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 나의 것, 죄됨을 사실 인정하기 싫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참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내어놓으라 하십니다. 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결핍들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주께 구하시고 여쭤보시고 구하세요. 그리고 다 내어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마음 가운데 사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함께 이 시간 함께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내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한 심령입니다. 이 연약한 심령들 받아주시고 우리가 나의 걸 다 내어드릴 때 예수께서 사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결핍은 재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핍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때 다 해결됩니다.